오늘은 여호수아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것이죠? 지금 8장 30절에 30절부터 35절까지 뭐 했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6장과 7장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바로 그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전쟁을 앞에 두고 있냐면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8장까지는 성 하나, 아이성 하나, 여리고성 하나 이렇게 단독으로 1대1로 이렇게 전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스라엘이 9장부터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연합군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개의 나라들이 연합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는 가나안 총체 연합군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와중에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이 와중에서 드리는 제사이지만 엄숙하고 장중하고 또 전 공동체 모두가 다 참여하는, 아마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지만 가장 큰 규모의 제사와 예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전쟁터에, 그 전쟁의 와중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 상당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짧은 6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많은 시간들이 거기 요구되었고, 많은 그 준비들이 또 정성들이 다 배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이제 아마 이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이성에서부터 이 세겜 땅까지 한 40km 정도 되는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서 식으로 얘기하면 구이동 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 인천 송도에서 그 날씨가 아주 맑을 때요, 그 제2 롯데월드를 보인다 그래요. 아주 날씨가 밝으면 제2 롯데월드가 보이는데 직선거리로 40km가 그 정도 된다 그래요. 송도도 안 가보시고 롯데월드도 안 가보신 얼굴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 잠시를 지나서 구이동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지금 이스라엘은 규모가 어떤 규모입니까?
20세 이상 되는 장정의 규모가 한 60만, 약 60만인데 어린아이, 여인, 노약자까지 다 포함하면 한 120만에서 150만 정도로 인구가 그 정도로 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인원들이 40km의 행군을 하면서 세겜 땅에 갔는데 세겜 땅에서 바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거기까지 가는 시간도 있었고요. 여기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시면 거기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31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에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보면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제사장이 나와서 동물을 잡고 동물을 태우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은 6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상으로는 아이성 전투보다 여리고성 전투 때보다 시간상으로는 가장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던 상황은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특별히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돌을 준비해서 거기다 율법의 말씀을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율법의 말씀 아마도 십계명의 말씀과 신명기 27장 28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석판에다가 다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돌을 다 세워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우리는 요즘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예배도 꽉 채워서 하면은 지루하다고 그래요. 물론 현대의 우리의 감각이 속도가 빠른 시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의 와중 속에 있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석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아마도 좋기 하루 정도가 꽉 차서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참 역사적으로도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1986년도에 히브리 대학의 제르탈 교수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유적지를 찾아다니다가 이걸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고고학자인데 1986년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제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단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 제단이 아닙니다. 그 발굴된 그 제단 규격에 의하면 8m, 9m 정도 되는 직경, 8m, 9m 정도 되는 그 큰 돌단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동물을 태우는
동물을 태우는 그 화로 같은 것들이 2m 정도 되는 화로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걸 발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토기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주전 1300년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 유적들이 그대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르탈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이 에발산에 있었던 이 제단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제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고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단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세웠던 이 제단에서의 예배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당시 때 제사는 어떻게 드려졌는지, 어떻게 예배가 드려졌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았는데 에발산은 높이가 한 800m 정도 되는 곳이고 그리심산은 한 9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산이에요. 근데 에발산에다가 한 제단을 쌓습니다. 바로 이 에발산에 있는 이 제단을 제르탈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발견한 것이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무슨 그냥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만 얘기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다 그러면 꼭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 결핍이 계셔서 결핍돼 있어서 뭔가 사람들에게 제사를 받아야 충족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 같이 보여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보다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 하나님은요 우리의 제사가 없어도 우리의 예배가 없어도 충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충족적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안 받아도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준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준다. 내가 교회에 나가준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서 갚을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해서 나의 제사를 받아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예배가 그런 뜻인데 우리가 헌금을 바치고 예물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돌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돌려받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인생 전체에서 참 고달프게 배운 분이 누구냐 하면 욥이었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녀들까지 다 잃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다 데려가고
급기야는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욥기 3장서부터 40장까지가 계속해서 욥이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40장 부분에서부터 39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야, 너는 누구냐? 이 세상 창조물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 너 하늘과 땅 지었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는 누구 것인 줄 아냐? 너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자녀도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욥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재난을 만났지만 쉬운 재난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삶 속에서 보면 욥의 재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재난입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너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너의 자녀를 데려간 것이 내 것을 데려간 것인데 네 것이더냐? 너는 누구 것이더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더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더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요?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예물을 받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야 하나님이 만족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다 삶을 삽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전쟁의 상황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 이 단을 쌓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단을 쌓는데 단을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조건이 되어 있냐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 당시 때 가나안의 신들, 애굽의 우상들이나 가나안의 우상들은요, 제단을 만들 때 사람의 손이 가미가 됐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손에 그 아이디어가 거기에 이렇게 개입이 돼서 제단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돌단을 쌓는 법을 이야기할 때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인간의 손이 개입되지 아니한 돌을 만들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은, 애굽의 우상들은 무엇이죠? 가나안의 우상들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소원대로 신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 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산 밑에서 여호와를 만들었어요. 여호와를.
이방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결국 우상이지만 그 우상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무슨 출애굽기 32장의 우상은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제단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길들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애굽의 신들, 세상의 신들은 그렇게 신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고 길들이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서도 이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가시려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거기 족장들에게 등장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고백을 우리가 그 표현을 만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의 길들여진 하나님입니까 그게? 이삭에게 길들여진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길들여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길들여지는 우리의 입맛에 우리의 구매에 맞게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인데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길들이고 하나님을 고안해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우리가 무한해야 되는데 우리는 유한한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이 간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가 힘들죠? 내 마음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이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좀 내 마음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내 밑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다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데, 돌단을 쌓는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시종여일하게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영리함, 우리의 욕심,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지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했죠?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자, 번제물과 화목제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번제나 화목제물은 다 뭐냐 하면 속죄제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다 속죄예요. 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다 갖다 바칩니다. 그 제르타르라고 하는 분이 발견한 그 여호사 에발산 제단을 보면은 거기에 소, 양, 염소, 뼈가 그렇게 즐비하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다 와서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많은 제물들이 드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마리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몇 마리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없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정도의 재물을 갖다가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죄 제물이. 근데 어디에다가 합니까? 에발산에, 에발산에. 여러분, 에발산은 이게 이제 에발산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이 계명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신명기 27장과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반영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리심산이 더 풍성한 산이에요. 햇빛도 잘 들고 높은 산이고, 에발산은 햇빛이 안 들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 않는 그런 정말 그 산입니다. 근데 그 산에 제단을 두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리심산,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안 두고 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두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아는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6지파씩 나눕니다. 6지파씩 반씩 나눠서 한쪽은 에발산에 한쪽은 그리심산에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거기 따라서 족속들을 다 구분을 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에발산 반, 그리심산 반에 다 세웁니다. 그리고 아마도 신명기 27장, 28장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자,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때 우리가 지파 구분 없이 만약에 이때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산에 서 있고 싶으세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산이 어떤 산이에요? 솔직하게 그리심산에 있고 싶죠. 그리심산에. 왜냐하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축복은 지금 마주보고 서 있어요.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포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선포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선포를 해요. 근데 그 선포는 누가 들어요?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에발산에 있을 거예요? 그리심산에 있을 거예요? 에발산에 있고 싶죠? 에발산이나 그리심산이나 다 똑같은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심산의 이 축복이 에발산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발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하는 곳이라 그랬습니까? 제단을, 제물을 바쳐서 속죄제의 예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언약을 어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언약을 재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냐 하면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아서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에 서 있냐 그리심산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그냥 던지느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장서부터 쭉 나온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 모든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은 이유입니다. 좀 더 신학식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 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이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인물이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세리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했다고 그럽니까? 세리에게 임했다고 그럽니다. 세리는 어떻게 고백을 했는데요? 세리는 거기서 무슨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지 않고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이 제단의 제사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표현이 나와요. 3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기록했다.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여기서는 기록했다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죠. 모세가 기록한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기록하고 34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 기록했다. 요즘에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이제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쓰는 성경 쓰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개인이 경건 생활 하실 때 성경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만 여러분들 써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말고 성경을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느낌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한번 써보십시오. 쓰는 내용이 나와요. 쓴다.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 기록한다. 아마 여호수아는 신명기 17장 18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복사해서 가지라 그랬어요. 복사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그 옆에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 구약시대 때는 모세오경, 율법을 토라를 베껴서 복사를 해서 기록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율법 모세오경을 제일 먼저 기록해서 복사책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다 기록해서 썼어요. 지금처럼 펜이 있고 인쇄술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돌로 썼는지 혹은 갈대로 썼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그걸 다 써서 그 정성과 그 노력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 말씀 이 8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썼다는 표현이 또 등장하고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낭독합니다. 34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했다.
낭독했다. 낭독하지 아니한 법이 하나도 없었더라. 낭독했다. 쓰고 읽고 그냥 낭독하면 어떻게 해요? 다 들리죠.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하면 다 아멘 아멘 합니다. 아마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한 120만, 150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데요. 한복판인데 지금 그들은 여리고성도 물리치고 아이성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아멘 아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120만 200만 많이 보면 200만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할 때 아마 가나안 땅 전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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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전부 다 퍼졌을 겁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는 것만으로 영어가 익혀지나요? 영어를 외우는 것만으로 익혀집니까? 영어를 쓰고 읽고 듣고 하는 것으로만 읽혀집니까? 이해가 되어집니까? 살아야 돼요. 많이 노출돼야 돼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적인 모든 예상되지 않은 모든 케이스에서 다 주고받아야 드디어 언어를 체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물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화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땅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읽고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